12월 11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악한 사단이 있는데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 엄청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을 통해서 상대편을 공격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단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는 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 불화살, 세 번째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 공격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고. 이 영화에 보면은 정말 막강한 엄청난 사실 현실성이 없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영화가 옛날에는 이 엄청난 능력을 지닌 영웅이 있고 선한 영웅이 있고 또 그에 맞먹는 악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지닌 선한 영웅하고 이 악당하고 싸우는데 결국 선한 영웅이 이깁니다. 옛날에는 영화가 이랬는데 요즘은 점점 영화가 바뀌어서 특히 어벤져스 2 같은 영화는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을 지닌 영웅이 선한 영웅이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만 있어도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지닌 이 선한 영웅이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으니까 이 악당이 도저히 이 선한 영웅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악당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항복하는가? 아닙니다. 악당은요 악한 자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악당이 이 강력한 능력을 지닌 영웅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당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선한 영웅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도저히 이 능력이 많은 영웅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악당이 사용한 아주 교묘한 방법인데 그것이 뭐냐면 강력한 능력을 지닌 이 선한 영웅들이 서로 미워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선한 영웅이 악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영웅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투도록 만드는 거예요.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해버립니다. 이 악당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악당이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선한 영웅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막강한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쉽사리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꼭 어벤져스 2에 나오는 그 많은 선한 영웅들처럼 그렇게 막강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 도저히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여러분이 누구든지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계략, 사단의 계획,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즉 사단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서로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것, 다투도록 만든다는 것, 싸우도록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낼 때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감정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 불화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라는 얘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악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거라. 악한 사단의 공격에 패한 거라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악한 사단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악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무엇을 통해 행복한가?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날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사단도 우리가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미움의 마음이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면 결국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려는 악한 사단의 공격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체험함으로 인해서 미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감정을 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함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